오늘 새해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궁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개인이든 공동체든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는 목표는 포스트 코로나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든 어떤 개인이든 흩어졌던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할 때 우리는 가장 빨리 우리를 회복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많이 흐트러졌다 이렇게 여기십니까? 우리의 삶이 정상 궤도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먼저는 이 생각을 가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많이 흐트러져 있구나. 많이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2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붙잡혀 있었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바깥에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모습 말고요.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잘 못 느끼겠지만 말입니다. 간혹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판단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까지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근본적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바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배를 우리의 다른 삶과 동등한 자리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과 예배가 같은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과 예배가 같은 수평성산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모든 다른 삶과 예배를 똑같은 동등의 자리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예배에 안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면 예배에 안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수평성산에 놓고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치명적인 폐해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가 어떤 그릇이라면 그 그릇 안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감기약 하나를 먹으면요, 열이 떨어져요. 진통제 하나를 먹어도요, 여러분 아프던 몸이 잠깐 동안은 거뜬해져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우리의 삶에 온기가 더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의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는 도무지 어떤 새로운 기대도 희망도 생기지 않습니다. 왜 이 신앙이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로 전락해 버렸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목표일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많은 계획들을 잡아 놓으셨을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이런저런 계획들 가운데서 나의 삶을 세워가야 하겠다. 하지만 여러분들 계획 가운데 이 두 가지를 한번 추가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그냥 단지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그 자리요, 우리의 삶과 똑같은 어떤 상대적인 자리에 있는 그 예배를 다시 예배가 가져야 될 그 수직적인 자리에 다시 회복시키는 이 목표를 한번 올 한 해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을 두 번째 목표로 여러분 한번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로마서를 강의하면서요, 복음의 능력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복음, 어떤 것이 복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요,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땀 흘림만으로만 살아간다면 이건 참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애씀만으로 이루어진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이룰 수 있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삶의 자리 여기에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저주 아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요,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맞서서 쓰다가 저주받아서 영원한 죽음의 지배 아래 놓여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요, 십자가의 그 능력과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는 지원받은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 속에 회복시키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대한 많은 일화가 있지만은요,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의 남겨진 이미지 가운데 하나는 한 장의 사진입니다.
모든 미국의 일간지에 이 한 장의 사진이 게재되었는데, 그것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 귀퉁이에 뭐가 보이냐 하면요,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책상 밑에서 아주 개구진 어떤 그런 얼굴을 하고서 장난을 치는 어떤 그런 모습이 함께 고스란히 이렇게 사진 한 장으로 실려 있었어요. 미국 하면 세계 최고 강대국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대통령 집무실 하면 가장 엄격하고 가장 어떤 권위가 세워지는 그런 공간이 대통령 집무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그 아들이 거기서 장난을 치면서 있는 그 모습이 이 신문 기사의 사진으로 이렇게 실렸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 대통령에 대한 친근감과 또 그 자녀들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섰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사진이 이렇게 실릴 수 있었을까? 그 아이는 가장 엄격하고 가장 권위 있는 그 대통령 집무실에서 어떻게 개구지게 그렇게 장난치면서 책상 밑에서 그렇게 장난을 치고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려면 다 긴장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거울 앞에 한번 다시 자기 자신을 세워보고 그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떻게 거기서 장난을 치면서 개구지게 놀고 있었을까요? 자녀이기 때문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보다도 더 큰 기쁨의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피조물에 불과했던 존재였어요. 영원히 죽음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승리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알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과 같은 지위에서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존재, 그 자리에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회복하고 쓰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요, 한번 사진 전시회에 초대되어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찍은 사진들을 쭉 구경하면서 가다가 한 사진 앞에 제 걸음이 멈추어 섰어요. 어떤 사진인가 하면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다 죽은 그 광야 가운데 한 송이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거예요. 다 사막인데 거기에 어떤 들꽃이 이렇게 생명력을 발휘해서 서서 노란 꽃을 피워가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 앞에 제가 이렇게 멈추어 섰어요. 그 사진 앞에서 제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 생기냐 하면 이런 갈등이에요. 그 꽃을 바라보면 희망이에요. 그 꽃을 바라보면 어떤 생명이에요. 어떤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겨요. 그런데 그 광야를 바라보면 절망이에요. 이 희망과 절망 가운데서 제가 갈등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뭘 바라보지? 꽃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죽어 있는 이 광야 가운데서 어떤 생명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광야를 바라보면요, 이 꽃도 이제 곧 시들어서 죽게 될 것이구나, 어떤 절망의 어떤 상황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뭘 바라보시겠습니까? 광야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꽃을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래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다 꽃을 보겠다고 대답하시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진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들은 뭐에 더 마음이 끌리시겠습니까?
끌리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이고 우리의 삶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금을 캐는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나오는 돌과 흙의 양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금이 많이 나오는 광산도요, 금보다는 돌이 더 많이 나옵니다. 금보다는요, 흙이 더 많이 나옵니다. 흙이 아무리 많이 나오고 돌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요, 금을 캐는 사람들은 그 흙의 양과 돌의 양이 개의치 않습니다. 뭐만 보냐 하면요, 금만 바라봅니다. 나오는 금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광산에서 금을 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봐야 합니까? 세상의 어려움, 거기에 연연하면서 거기에 마음 빼앗겨 버리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우리를 시달리게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은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중심,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신문에서요, 직업별로 평균 수명을 쭉 적어 놓은 것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관심이 없고요, 성직자는 얼마나 오래 사는가 봤어요. 봤더니요, 저기 위에 상위에 랭크되어 있었어요. 성직자의 평균 수명이요, 82세였어요. 다른 직업군은요, 60세 초반도 있었고요. 그런데 성직자는 저기 위쪽에 82세.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 정도로 오래 사는 직업이 이 성직자이더라고요.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성직자들이 왜 이렇게 오래 살지? 보니까 다른 빨리 그 세상을 떠나는 직업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고, 여기에 어떤 육체적인 노동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쭉 적어놨어요. 바라봤더니 성직자가 가지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은 스트레스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아주 다양한 분들이 교회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한 종류의 사람들만 대하면요,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낮아요. 그런데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매일, 매주 새로운 설교를 가지고 써야 돼요. 저는 토요일 되면요, 진통제를 보통 2알, 3알 정도는 먹어요. 스트레스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래 살아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왜 오래 살지? 생각했더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드디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이 되가나 보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제 안에요,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존감이 하나씩 둘씩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생겼어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크겠구나. 하나님이 적어도 하늘나라에 가면 나를 모른 채 하시지는 않겠구나. 이런 어떤 자존감의 마음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아마 저는 여러분들보다 오래 살 겁니다. 왜냐하면요, 적어도 제 마음 가운데 세워지는 자존감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신다는 이 자존감이 나의 어떤 신앙의 자리가 견고하게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세워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존감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은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여러분, 언제가 문제입니까?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때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런 자존감을 세워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단 아람에서 살아가던 야곱이요, 20년 만에 고향을 향해서 갑니다. 고향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 하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서 자기를 향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가자니 앞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고,
뒤로 되돌아가자니 외삼촌과 이 라반과 대판 싸우고 나온 거예요.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럼 어째야 합니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것은 에서가 그냥 곱게 자기를 받아줄 마음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아닌 거죠.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모든 가족들과 재산을 앞세우고서는 자기는 약복강에 남았어요. 약복강에 남아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번역에는 씨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 번역에는 레슬링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뒹굴면서 거기서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땀이 났겠죠. 온통 땀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옷은 땀에 다 젖어버렸고요. 여러분, 거기 메마른 사막 같은 그곳에서 먼지 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온통 흩어져 버렸고요. 얼굴에 몰골은 말이 아니게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야곱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요, 천사는 야곱의 대퇴부를 내리쳐 버립니다. 고관절이 위골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고관절이 위골되어 버리니까 걷지도 못하고 한쪽 다리는 쓸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쩔뚝쩔뚝 쩔면서 그래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도하기 전보다도 훨씬 더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요, 에서가 자기를 향해서 나와도 도망도 못 가게 생겼어요. 다리까지 못 서게 돼버렸으니까요. 그전에는 에서가 나오면 빨리 달려서 도망이라도 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어렵게 됐어요. 기도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못한 상황은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야곱의 이 울부짖음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고개 돌리고 외면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히려 그를 향해서 내리쳐서 이제는 도망도 못 가게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그 다음 장 3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오던 에서가요, 자기 동생 야곱의 모습을 보고서는 말 위에서 내려와서 그의 목을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계획은요, 단지 그 위기 상황을 넘기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에서와 야곱 간에 있었던 그 어떤 관계의 앙금, 그것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야곱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그때에 우리는 마음 가운데 시험이 찾아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도 없으신가 보다. 우리는 이런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지 않는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을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을 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의 중심은요,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 이 복음의 중심을 잡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단의 힘은요, 자기를 세우려는 힘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힘, 여기에도 힘은 있죠. 여러분, 물불 안 가리고 어떤 재산을 모으려고 하면요,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아가지고요, 우리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기적인 힘, 이것도 힘이에요.
물불 안 가리고 경쟁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면요,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힘이에요. 그렇죠? 올라갈 수 있다니까는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넉넉하게 살 수 있다니까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그 끝은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이 이기적인 힘, 그 끝은요,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으리라, 이래 말씀하신 것은요, 여러분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흔히 우리가 아는 해석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대항해서 쓰면 그 결과는,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선악과,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게 만들어 버리는 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먹으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요, 우리가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게 어떤 것이 유익이 되고 어떤 것이 나를 더 복되게 만들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네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너는 죽는다, 이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다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기적인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로 십자가의 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이 정신의 반대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죄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힘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목숨을 내어주고 죽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속성 그 반대에 놓여진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안에 감추어진 이 죽음의 권세보다도 더 큰 파워와 능력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포인트를 잘못 맞춘 것이다 생각합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결과예요. 결과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우리가 부활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부활의 영광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 서야 우리가 부활의 이 영광을 얻을 수 있냐 하면요, 십자가를 져야, 십자가의 이 자기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서야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가진 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 가진 강력한 힘, 이 힘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천사가 날아다니는 이유를 아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천사는 어떻게 날아다닐 수 있는 거죠? 천사는 어떻게 날아다닐 수 있는 거죠? 날개를 가졌기 때문이죠. 저도 그래 생각했어요. 날개를 가졌기 때문이지? 그러면서 읽었더니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책에서요. 천사가 날아다닐 수 있는 이유는 자신에게 무게를 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천사가 날아다닐 수 있는 이유는 자기에게 무게감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가 추락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에게 무게감을 두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추락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은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무게감을 두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정신은 자기 자신에게 무게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무게감을 두는 삶인 것입니다. 여기에 파워가 있고 여기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배배 꼬여 있다면요,
거기에서 쓴물이 나고 있다면요, 거기에 대한 답은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을 향해 가면서요, 수르 광야를 거쳐 가게 됩니다. 수르 광야에서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 하면 마라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광야니까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근데 마라에 도착해서 보니까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려고 갔는데 그 물은 쓴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어요. 사람들이 불평하자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정하셔서 그 나무를 그 오아시스에 던지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되어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는 두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요,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로 만들어버린 이 쓴물이 되었다는 이 쓰다라는 단어이고요, 하나는 이제 그 쓴물을 마실 수 있게 만들어준 나무라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서요, 이 쓴물이라는, 쓰다라는 이 말은요, 뭐와 관계된 말인가 하면요, 죄와 관계된 말이에요. 나중에 제사장이 어떤 죄인을 판단할 때 쓴물을 만들어서 마시게 해요. 쓰다라는 말은요, 그 사람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그 기준으로 이 쓰다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 위에도 이 쓰다라는 말은 항상 죄와 죽음이라는 것과 관계된 단어로서 계속 구약 성경에서 써요. 그러니까 이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요. 이기적인 우리의 본성 때문에요.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면서 모두가 살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정하셔요. 그런데 이 나무라는 단어도 아주 독특한 의미로 써요. 이 나무는 어떤 죽은 것을 매다는 나무예요. 구약 성경에서 쭉 나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나무는요, 그냥 뭐 땔감으로 쓰는 나무 이런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죽은 짐승, 또 모세가 장대에 뱀을 매달 때 그 죽은 것,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나무,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써서 마실 수 없게 된 이 마라의 쓴물, 그것을 달게 만들어서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마실 수 있게 만들어가는 비결이 어디에 있냐 하면요, 바로 이 십자가의 정신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 그것 가지고 가면 모든 것을 못 쓰게 되어버린, 이제는 써서 사람들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 그것을 이제는 달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강의하면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제가 설교에서 종종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쓴물이 나올 때, 배배 꼬여가지고 뭔가 잘 안 풀리고 있을 때, 여러분, 그 해결의 방법은요,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정신, 그것을 가지고 가면요, 이것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써서 마실 수 없게 된 물이 이제는 달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마시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 이 복음의 중심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하면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통해서 고양시 마두역 앞에 있는 그랜드 플라자 건물이 붕괴될 위험에 있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10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안전진단에서요, 이 건물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뭐가 문제가 있었냐 하면요, 집안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지하수 때문에 지하수를 쓰고 이 집안이 꺼지니까 이 건물이 붕괴되어 가지고 기둥이 막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그것은요, 우리가 눈에 잘 못 보는 부분이에요. 건물의 기둥도 아니고요, 건물의 보도 아니고, 건물의 안전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래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집안이 꺼지니까는요, 건물이 붕괴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기둥도 아니고 보도 아니에요. 벽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자 할 때 우리가 맨 먼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은 바로 이 기반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여기서 힘을 얻고 복음의 능력,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가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코로나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뒤죽박죽 질서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시 세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 이것을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먼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서서 우리의 삶의 회복도 가져갈 수 있는, 우리의 복음의 능력,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서서 하나님의 교회도 든든하게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